호치민 온누리 교회 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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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크고 위대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각자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옵시며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양진법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집에서도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으로도 말씀을 준비해 줄 테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올리고 전도사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벌써 2주째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자의 집에서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다시 한번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혹시 잊지 않았는지 전도사님이랑 같이 2월달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공격에 우리는 대응하면서 마치 전쟁을 치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했죠.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해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온갖 무기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듯이 그러한 공격들로 방어를 하고 또한 반대로 그 사탄들을 공격하는 정말 이러한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월 첫 주에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을 위한 중요한 이 준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준비를 잘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입어야 한다고 했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 갑옷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이 갑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허리띠를 꽉 졸라매듯이 진리로서 우리를 꽉 졸라매면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딱 지탱해 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의의 가슴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4번째, 5번째, 6번째 아이템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아멘. 여러분, 4번째 아이템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방패입니다. 여러분, 방패는 참 종류가 많아요. 모양도 많고 두께도 다양하고 드는 사람에 따라 너무나도 많은 방패들이 있습니다. 재질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방패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 마블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 캡틴 아메리카의 그 방패가 비브라늄 방패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정말로 이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이 방패였어요. 그런데 늘 그 방패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너무나도 작아서, 전도사님이 들면 더 작게 느껴지겠죠? 너무나도 작아서 과연 그것들이 그런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정말로 어떻게 그걸 다 막지? 그냥 영화니까 다 막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브라늄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방패였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게 누구에 의해서 깨지나요? 네, 맞아요. 바로 타노스에 의해서 이 방패가 산산조각이 나 버려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패는 그런 것들과 조금 다릅니다. 참고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방패는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방패는요,
마치 이 문처럼 생긴 아주 큰 방패입니다. 여러 겹의 가죽을 겹쳐서 아주 커다랗게 만들어서 사람의 몸이 가릴 정도로, 그리고 아주 크고 아주 단단한 그러한 방패였어요. 그리고 그 가죽에 물을 적셔 놓는 그러한 방패였습니다. 왜 물을 적셔 놓느냐? 당시 이 로마 사람들도 실제로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전쟁에서의 가장 위력적이고 치명적인 무기가 뭐냐면 불화살이었어요. 여러분, 불화살이 그냥 날아가서 꽂혔을 때 그냥 화살에 맞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불이 여러 군데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력이 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공격 수단이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패는 그런 공격들을 아주 잘 막아낼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물을 묻혀놨기 때문에, 또한 굉장히 크고 단단했기 때문에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 불화살이 날라와도 그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었고 불이 옮겨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튼튼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라는 것이에요. 바로 바울은 그러한 방패를 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방패라고 표현을 했나요? 네, 맞아요.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아주 무서운 것들로 공격해요. 불화살 같은 것들로 공격해요. 그 불화살 같은 것들은 마치 이래요. 불화살이 공격이 됐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막 불이 번져 나가잖아요. 사탄의 공격은 우리에게 딱 꽂혀지면 그거 공격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주 작은 불안과 아주 작은 의심, 그런 걸 심어줄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러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들이 점점점 커져서 어느샌가는 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것들이 나를 삼켜버리는 그러한 공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쓰러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들므로써 그러한 공격들을 지켜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면, 사탄이 어떠한 의심을 우리에게 심어주어도, 어떠한 공격을 우리에게 심어주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방패처럼 나의 굳은 믿음은 그러한 공격들을 다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공격들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이야기처럼 믿음의 방패, 그것으로 우리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 믿음이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제가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이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5번째 아이템은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투구는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탈 때도 투구를 쓰시죠? 아니, 투구가 아니죠. 헬멧을 쓰시죠. 네, 전도사님도 헬멧을 쓰고 다니는데 전도사님 머리가 커서 잘 맞는 게 없어요. 네, 혹시 큰 게 보이면 전도사님한테 정보를 좀 주시고. 여러분, 머리를 지킨다라는 거, 헬멧을 쓴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 우리 머리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다치고 머리에 치명상을 입으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결국에 생명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구를 쓰는 것, 헬멧을 쓰는 것, 그것은 결국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팔과 다리에 우리가 치명상을 입는다고 해서 그렇게 생명에 위독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는 것은 정말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군사들이나 지금의 군인들도 역시 이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전쟁터에서 내가 내 머리를 지킬 수 없는 헬멧이 없다? 여러분 언제 내 머리를 다칠지 몰라서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머리를 맞으면 나는 그냥 한 방에 헤드샷 하면서 그냥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이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투구를 쓰라고 하면서 이 투구를 어떤 투구라고 하냐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머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를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투구처럼 자리 잡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큐티 열심히 하고 암송 열심히 하고 달란트 열심히 모아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믿음,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 그러한 아이템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들 사실 어렸을 때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교회는 나갔지만 날마다 그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그냥 깜깜한 게 계속 될까? 죽으면 내 존재가 막 사라지는 거 아닐까?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고 전도사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전도사님은 두려울 게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을 우리의 삶에 끌어당기는 것, 그것을 우리의 머리에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두려워하지 않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아이템은 바로 검입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의 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검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의 대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이 군인들은 짧고 곧은 이 칼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매우 다루기가 쉽고 유용한 그러한 칼이었어요. 이 칼은 공격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방어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무기였다라고 해요. 바울은 이 칼을 생각하면서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것으로 무장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검처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은 오히려 검으로 공격했을 때 그냥 찢어져 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한 친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여러분 칼의 생명은 날이 얼마나 날카롭게 세워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해요.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견고하며 얼마나 튼튼한지가 그 칼이 정말로 좋은 칼인지 그렇지 않은 칼인지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칼이 음식을 할 때는 그 재료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수술하는 칼들도 보면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칼은 사람의 몸에서 좋지 않은 것,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 분리해내는데 쓰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칼날이 날카롭게 서 있지 않으면, 그 칼이 정말 좋은 칼이 아니면 음식을 할 때는 그 식재료가 다 망가지게 되고, 수술을 할 때는 오히려 우리의 몸이 다 망가지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것과 같아요. 사탄의 공격,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들, 그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눈에 좋아 보이더라도 좋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도 쓴 것도 나에게 몸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들, 사탄들, 세상의 속삭임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가슴바지,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사탄의 공격에도 세상의 거짓말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에 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사님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공격에도 거짓말에도 우리 마음 안에 드는 의심과 불안함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